됐어? 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못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간도 허락하시고 차편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몽땅 다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사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에서 은혜 더욱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86장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딱 맞는 찬송 같아서 86장 1절하고 4절만 하고 본문 보겠습니다. 울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울지 않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4절 이외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은 룻기 1장 마지막하고 2장 하겠습니다. 1장 21절, 22절, 그 다음에 2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공독할게요. 자신이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이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기 또 4절에 또 하나가 또 있네요. 네, 또 찾았어요. 못 찾던 건데 자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일반 그냥 신앙 성도였다가 전도자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전도자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1장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어요. 틀림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나오미가 나갈 때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그 상황은 어땠죠? 흉년이 들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 가족들은 풍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이거 이렇게 있다 우리 굶어 죽겠다. 지레 겁먹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발로 나간 거예요.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갔다가 10년쯤에 쫄딱 망해서 어떻게 왔냐면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은 무슨 말이에요? 베들레헴. 햄 이거는 빵이고 떡이고 벳 이거는 집이에요. 빵집 떡집에서 살던 사람이 떡집을 떠나서 나갔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떡집의 형편이 어렵게 될 것 같으니까 나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보내기도 하시고 데려오기도 하시고 이거를 자기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고백을 하는데 이때는 이미 전도자가 돼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징벌하셨다. 징벌. 여기서 징벌이라는 거는 헤라 악하게 나를 대했다. 악하게 악으로 나에게 갚으셨다. 여호와께서. 이유는 뭐죠? 나오미 네가 하나님께 악하게 했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악하게 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왜 못 믿고 왜 불안에 떨고 왜 그 돈 따라서 이사를 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네 자리를 떠나냐 그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악하게 했다는 거죠. 자기가 악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거죠?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양식이 있어요. 1장 1절하고는 정반대예요. 1장 1절에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1장 22절에는 보리를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흉년이 드니까 떠났다가 추수할 때 온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 처음엔 자기 발로 나간 것 같은데 두 아들 잃어버리고 엘리멜렉 자기 남편 잃어버리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풍족하게 나가게 하셨다가 쫄딱 망해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뭘 말하냐면 이 룻기서에서는 베들레헴이라는 걸 계속 말을 해요. 베들레헴을 잊어버리지 않게. 우선 오늘은 두 가지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베들레헴과 원한다 이거를. 그게 이 룻기 85절의 면면이 흐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1장 1절에 유다 베들레헴이 나왔어요. 또 어디에 베들레헴이 있죠? 지금 말하는 여기에 22절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또 19절? 19절에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베들레헴이 계속 나와요. 살펴보면 베들레헴이 한 7, 8번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앉아서 좀 쉬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있어요. 4장 몇 절에 있냐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오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베들레헴에 베들레헴. 1장 22절에도 베들레헴이 있죠? 베들레헴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은유적으로 말하는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석가들이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면 안 된다. 말씀의 집을 떠나면 안 된다. 말씀. 네? 그 에스라하우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기를 원한다예요. 나오미가 그랬고 보아스가 그랬고 룻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에서 여호와께서 뭐뭐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표현을 13번, 14번 가까이 얘기를 해요. 이 85절 중에 그거를 제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오늘 예배하는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원하노라는 말씀을 계속 하셔요. 이 저 성경을 통해서 85절밖에 안 되는데 14번이나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계속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하노라가 삶의 기도인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명령문이 많아요. 명령조로 원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wish 이거보다 do that order 하는 거예요. order. 그렇게 바란다라는 소극적인 것보다 그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한번 몇 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군데. 우선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또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며 원하노라. 또 1장 17절 마지막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또 2장 4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가 중간중간에 계속 있어요. 2장 12절에도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19절에도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20절에도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걸 찾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제가 이걸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면서 봤어요. 오늘 또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어디냐면 4장 11절에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또 12절에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14절에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살펴봤지만 원하노라가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하기를 내가 명령한다. 우리가 그런 복음을 듣는, 복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러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의 말씀을 들었나?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 1장 21절입니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갈 때는 풍족하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아무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누가 하셨다? 몽땅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사실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만 보아스를 통하고 나아미를 통하고 또 이 종자들을 통해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문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그 상황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나 내게 대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흉년이 왔든 풍년이 왔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 제자리. 그 제자리가 어디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찾아본 대로 베들레헴, 베들레헴이에요. 레헴은 빵, 떡 굽는 집이고 떡 굽는 데고 빵이고 떡이고 베트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집이에요? 양식이 있는 집이라 그 말이에요. 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 그러셨죠? 신약성경에서 나의 양식은 이것이니 곧 나의 양식은 이것이니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다. 전도.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랬어요. 얘들아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의 양식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집, 떡집을 떠나면 안 돼.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돼요.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베들레헴을 다시 오는 게 룻기서의 전체적인 배경이고 또 그 속에서 각 개인 주인공들이 신앙 고백하는 게 몽땅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보아스 집에서 일하는 사환도 그렇고 그 결과 이 룻은 다윗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이 룻기서는 다윗의 가문의 어떤 태동을 그리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은 심부름꾼의 가문이에요. 다윗의 모든 히스토리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히스토리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비록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또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나는 말하라. 그럴 때 룻은 뭐라고 고백했죠?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대해서 룻은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하나님을 보는 신관 그거를 고백한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룻기 마지막 장에 있는 베레스의 자손들 쭉 나와 있는 그 자손들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원한다라는 말씀을 단어가 14번 나온다 그랬죠? 원하나이다. 원한다. 이게 그냥 위시가 아니라 명령문이 많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데 자기 행적, 자기 인생을 명령하는데 담보가 있어. 담보. 뭐를 걸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뭐를 걸고 말할까요? 죽느냐 사느냐, 죽음을, 자기 생명을, 자기의 홀 라이프, 인생 전체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물론 맹세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면 안 되지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여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의 유숙하시는 그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될 것이라. 만일 죽는 이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자기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며느리를 만나야 되고 이런 며느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형제 자매를 만나야 돼요. 이런 신앙 고백하는 친구들을 서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동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을 어디로부터 왔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했다. 여호와께서 했는데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오르반은 돌아갔어요. 금옷 쓰신 자기들이 섬기는 조상들이 섬기는 신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모압 여인 룻은 끝까지 나와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이르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나오미의 남편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지만 그 친족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이 보아스더라.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유력한 자예요. 그 성경은 조금만 읽으면 다 해석이 돼 있어. 아, 보아스는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서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이 모압 여인, 사실 그냥 룻이라고 해도 되는데 성경엔 계속 모압 여인 룻이 계속 모압 여인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 의미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계보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인데 들어왔다. 이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게 첫째예요. 은혜를 입으면, 이제 2장 뒤에도 나오는데, 까나프가 나오는데, 은혜를 입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입으면 누구를 따라가게 돼 있어. 누구를 따라가요? 유력한 자를 따라가.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구절이 여러 곳 나오는데, 유력한 자를 따라가서 뭐를 하냐? 이삭을 주어. 첫째는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은 유력한 자를 만나서 따라가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이삭을 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봅시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따라 갈지어다 하고 그 길을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요. 그 다음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이 6번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체가 6번 나오는데, 제가 사실은 싫어하는 말이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가 있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 또 이 피조물 입장에서 우연이라고 쓴 것 같아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은혜를 입으면 유력한 자를 따라가고 이삭을 줍고 밭에 이르르가 밭에. 근데 그 밭이 어떤 밭이냐? 유력한 자의 밭이에요. 밭도 여러 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 밭도 있고 부자의 밭도 있고, 식당도 여러 가지잖아요. 잘 되는 식당, 안 되는 식당. 마찬가지로 유력한 자의 밭에 이르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그럴 때 은혜를 입으면 마침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 CEO를 만나는 거예요. 주인, 오너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베들레헴에 또 나와. 베들레헴. 그걸 자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 베들레헴,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신분을, 네 출생 성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원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자극하는 게,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여기서 또 원하노라 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종들도 보아스에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유력한 자를 만나고 밭에 가서 이삭도 줍고 복을 빌어주는 그 한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환경하고
앞으로 다가올 환경하고 달라요. 전혀 다르다고. 감당치 못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환경은 물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내 내면의 세계는 좋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기쁨이 있고 즐겁고 만족하고 배부르고 무슨 환경이 올지라도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이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환경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은혜로 받아야 돼. 아,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구나. 2장 뒤에 가면 그 은혜의 날개 까나프가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또 두 번째는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명령문이 많아요. 너 그렇게 돼야 돼. 너는 반드시 돼야 돼. 너는 무조건 돼야 되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네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걸 잘 참아야 되지 않냐. 힘든 환경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참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실 거다. 잘 견뎌라.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록 풍족하게 났다 비워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뒤집어 가지고 유력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밭에 나가게 하시고 또 이삭을 죽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유력한 자에게 그 입을 통해서 복을 비는 그런 말씀을 들을 거다. 이게 룻기의 면면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걸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의 사명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맡은 심부름을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태까지 온 환경은 물론이고 앞으로 다가올 환경도 어떤 환경이라도 그저 우리는 엎드려서 감사할 뿐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어디 있죠?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디모데 전서 4장 몇 절이에요? 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진짜 으악 끔찍하다 이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이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주신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몇 분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순간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지 않는 삶은 힘이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 기도해야 돼요. 좋아도 기도, 싫어도 기도, 힘들어도 기도, 평안해도 기도. 기도하는 삶이 보아스, 나오미, 또 룻,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고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사는 거 아닌 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이제라도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께 원함을 얻는 그런 귀한 일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자녀를, 사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건강을 일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